네, 반갑습니다. 귀한 교회 또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교회 이름은 푸른 교회가 아니라 더 푸른 교회입니다. 이름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교회 이름처럼만 사십시오. 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교회 이름처럼만 살면 좋은데 못 살아서 그게 문제지요. 저희 교단에 요즘 좀 늘 말이 많은 교회 중에 한 군데가 이름은 참 좋아요. 근데 현실로 보면 사랑이 없는 교회라서 참 그게 힘들긴 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오셨는데요. 제가 좋은 교회 보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번에 우리가 이제 성경학교나 우리 그다음에 청소년들이나 우리 청년들 집회를 안 하는 게 많습니다. 안 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안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하지만 쉬운 길보다는 어렵고 힘든 일을 정면 돌파할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은 어디에서 역사하시냐면 다 잘려나간 밑둥 그루터기에서 하나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지만, 우리가 늘 실패하고 늘 연약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올라와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바랄 때 거기에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꼭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미완료 시제로 살아가지만, 주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의 빈칸을 채워놓으실 주님을 바라보는 삶, 주님을 신뢰하는 삶, 의뢰하는 삶, 우리가 함께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마터면 자기의 칼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뻔한 그 위기에서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신 것 같은데, 또 한 번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고 늘 믿음으로 살면 안 되던 일도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참 어려움이 많거든요. 우리 청년들도 보니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학교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있으시잖아요. 오늘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제일 행복한 날이 금요일입니다. 그래도 이틀 정도는 또라이 김 부장 안 만날 생각에 위로가 되니까요, 소망이 생기니까. 근데 보통 보면 주일 저녁 집회하면 다 슬퍼요. 내일이 월요일이라 너무 힘들고 지치는 게지요. 여러분, 어느 회사를 가든 어느 가정을 가든 어디를 가든지 거기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금요일 날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다는 건 믿음이 좋다는 뜻이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남편이 이상하던, 네가 이상하던, 아니면 돈이 이상하던, 아니면 관계가 힘들던, 아니면 자녀가 힘들던, 모든 어려움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걸 먼저 인식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한 명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 잘하고, 오늘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많이 끌려왔는데, 보니까 뭐 선택의 여지가 없지. 엄마가 가자 그러는데 가야지요. 밥을 안 주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보면 교회 다니는 엄마들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요. 목사님, 저는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애가 믿음 좋고 공부 좀 열심히 하고 소신껏 살아가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태초 때부터 창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남자가 없어요. 우리 청년들, 우리 자매들 또 연애하고 또 결혼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나만 사랑해 줄 그런 남자가 있을까요? 유통기한이 짧아요. 여러분, 저도 결혼 생활 20년째인데 제 아내가 7살이 어려요. 제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연애를 했겠습니까? 온 마음 다해, 온 뜻 다해, 온 정성 다해, 주님 바로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늘 그렇게 섬겼지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너무 힘을 쏟았는지 그 다음부터 그럴 만한 힘이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아내를 보면 가슴이 뛸까요? 가슴 뛰면 심장병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건 유한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아마 갓난 애기들 혹시 데리고 온 분들 계십니까? 애기들 보면 천사 같죠? 천사가 악마 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 특별히 여자 성도님들끼리 만나면 제일 재미난 게 어떤 걸까요? 믿음에 얘기하는 것보다 남편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때 제일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요. 모든 남자가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남자들도 할 말이 많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들 앞에 늘 마주합니다. 문제가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여러분 지금 이렇게 코로나 시대 때 집회를 하는데 아마 마음속에 불편하신 분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그냥 뭐 초질관 그냥 뭐 기도하겠다고 얘기하시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대할 때 두 가지의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어려움이냐면 내가 잘못해서 생긴 어려움입니다. 그건 그래도 좀 덜 억울합니다. 내가 안 했으니까요. 근데 인생에 그런 어려움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참 이상한 신방을 보내시죠.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무엘에게 기름을 채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왕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윗이라면 좀 하나님이 깔끔하게 정리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 안 하세요? 왕이 없는 상태에서 사무엘이 찾아와서 머리에 기름 붓고 네가 왕이다 그러면 뭐 괜찮은 얘기죠. 지금 소설이 퍼렇게 눈이 시퍼렇게 뜨고 있는 왕이 있는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가셔서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름에 병에다가 기름을 채워라, 이 말이 굉장히 은유적이지만 무서운 말이란 말. 새로운 왕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조 500년 동안, 조선왕조 500년 동안 반정이 몇 번 일어났습니다. 왕을 갈아채우는 거지요. 왕을 갈아채울지언정 다음 왕을 세울 때 참 놀랍게도 이 유교적 관습 속에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왕족의 혈통에서 왕을 찾습니다. 얼마나 왕족들을 많이 죽였는지 한 번은 왕족 씨를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강화도에서 기계꾼하고 있는 철종을 뽑아가지고 왕으로 세운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을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학교 가서 급식만 먹을 게 아니라 선생님 하는 말도 좀 들으셔야 되죠. 여러분, 항상 이 왕의 정통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까요? 선대왕과 후대왕의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렇지만 사울왕은 12개 지파의 10개 지파의 지지를 받았던 북이스라엘 출신입니다. 아주 정치적으로 든든한 백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죠. 이스라엘의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어떤 컴플렉스가 있었을까요? 사람마다 다 그런 컴플렉스 있으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컴플렉스는 난쟁이 똥자루만 하다는 거예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계속 괴롭혔습니다. 블레셋은 원래 토속 종족이 아니라 이주민들입니다. 스칸디네아 반도를 건너왔던 사람이고 인류학적으로 공부하면 이 블레셋 종족이 나중에 바이킹족의 기원이 되지요. 그러니까 원래 기골장대한 사람들입니다. 골리앗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원래 난장이 똥자루만 나라라서 날마다 마음속에 외모에 대한, 지금식으로 말하면 스펙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회생활 해보니까 어떠세요? 우리 청년들 믿음으로 가지고 모든 게 다 되던가요? 교회에서는 믿음이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밥 먹고 난 다음에 사장님에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쌍욕 듣습니다. 버스 탈 때 미소를 지으면서 믿음이에요? 이러면 경찰에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게 듣도 보도 못하는 것인데 현실 사회 속에 살아가다 보면, 이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스펙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외모도 계급이 되는 세상이고,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공부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열심히 하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타고나야 돼요. 여러분, 수학학원을 다닌다는 건 수학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말을 지금 못 알아들으시는데, 여러분 피카소가 미술학원 다닌 적이 없습니다. 모차르트가 피아노 학원에 바이엘베로 간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사실은 타고나야 돼요. 어떤 거라든지. 그런데 이 타고나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보면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어야 됩니다. 삶을 살다 보면 다 각자의 컴플렉스가 다 있습니다. 외모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스펙에 대한 것이든 어떤 모든 것에 컴플렉스가 있는데,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왕이라고 하는 건 선왕이 없어요. 대부분 다 어떻게 합니까? 왕은 깡패 같은 존재예요. 왕은 이 고대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민심, 그 애민정신을 가지고 설민석 선생이 말한 것처럼 애민정신으로 있었던 왕이 몇 명 됩니까? 우리나라도 손꼽아 보십시오. 오히려 또라이 같은 왕들이 훨씬 더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절대 권력을 갖고 힘을 갖는 순간 사람은 죄성이라고 하는 게 극대화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미 왕이라고 하는 존재를 간접적으로 맛봤습니다. 언제요? 450년 동안 이집트에 있으면서 파라오가 얼마나 전횡을 이둘렀는지를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사무엘이 얘기하죠.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왕을 세우게 된다면 너희 자녀들을, 아들들을 전부 다 군대에 다 착출하게 될 거다. 딸들은 궁녀로 다 끌려갈 것이다. 그래도 하겠느냐? 근데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하지? 얼마든지 감당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는 와지 못해서 왕을 세웠는데 사울을 세우시지요. 근데 옛날 성경, 이번 성경 말고 지난번 번역 성경에 보면 사울에 대한 외모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더라. 그만큼 키가 컸다는 뜻인데, 중학생들이 가끔씩 나한테 질문을 해요. 그럼 대가리가 2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컸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외모가 키가 컸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 난쟁이 똥자루만한 컴플렉스를 능가할 만한 굉장한,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 보면요, 뭐 같은 값이면 서울대학교 출신 얼마나 좋아합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세상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도 뿐만 아니라 교회도 똑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목사가 되려고 하면요, 일단 공부를 잘하면 아주 어드밴티지가 많습니다. 일단 서울대학교 가는 게 좋습니다. 관악산 밑에가 전기가 흐르는지, 그리고 3학년 2학기쯤 성령을 경험하고 회심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학원 어디로 가야 되느냐? 뭐 우리 장로교로 가는, 한국은 특별히 장로교가 훨씬 강하니까요. 뭐 사당동으로 가든 아니면 저기 어디 통합으로 가든 어디 가가지고, 가도 그냥 가면 안 되고 전교 1등을 해야 돼요. 들어갈 때부터 1등을 해가지고 이제 3학년 동안 교수님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가 미국으로 잠시 건너가서 박사학위 하고 한국 들어와가지고 그냥 교회 가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내 때로 달 만한, 브랜드가 될 만한 그런 교회를 있어야 후임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펙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늘 보셔야 돼요. 사람들은 스펙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을 보자마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컴플렉스를 채워줄 수 있으니까요. 우리 형제자매들 이걸 알아야 돼요. 결혼할 때 내 연약함을 채워줄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것만 좋고 나머지는 다 안 좋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돼요. 이게 진짜 놀라워. 엄마를 가만히 가보, 집에 가서 엄마 한번 봐보세요. 엄마가 난 네 아빠 만나서 너무 행복해,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냥 뭐 결혼기념일 되면 한숨을 쉬시고 내가 미쳤지 그러면서 그때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남자들도 할 말은 많으나 생략을 합니다. 뭐 요즘 얘기하면 잡혀갈 수도 있으니까 무서워가지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뭐든지 문제가 있고 뭐든지 어려움이 있고 뭐든지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울이 점점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게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던 거지요. 그래서 사무엘이 정말 사울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신방 오십니다. 야, 좌절하지 마라. 네 기름병에다가 기름을 채우고 따라 나서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새로운 왕을 세운단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도 한순간에 죽는 겁니다. 지금 이미 사울 왕은 사무엘을 좋게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들 몇 명 따라 붙여가지고 언제 지도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 스릴 있는 거 좋아하세요. 보면 그 기름을 채우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이 급하니까 드라이브 스루로 그 집에 딱 말 타고 지나가다가 다이 머리 내밀고 있으면 창틈에 딱 지나가면서 기름 확 붓고 네가 왕이야 이러고 탁 지나가야 될 텐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가가지고 내가 이 집에서 내 세울 자를 보이리라. 근데 첫째 아들 엘리압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남자가 잘생겼다는 표현이 13명 정도 나옵니다. 우리 자매들이 제일 안타까운 건 뭘까요? 그런 오빠가 우리 교회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좀 잘생긴 오빠가 있으면 청년부 부흥은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천에서 몰려오고 강남에서 몰려오고 개떼같이 몰려오겠지요. 자매들에게 오늘 잠시 제가 봤는데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런 좋은 환경이라는 건 한번 깊은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들도 할 말이 있으나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참 마음속이 힘든 거예요. 근데 엘리압이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사람들을 많이 만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는 직업상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저도 올해 나이가 이제 50이 됐습니다. 나이가 이제 50이 딱 되고 나니까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되게 좋은 자매 만나면 어떤 마음이지 하니까, 야, 저런 친구 며느리 되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듭니다. 물론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지요. 근데 딸은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보면 사람이 아무리 봐도 외모라는 게, 아까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외모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린 잘생겼다는 표현을 안 하잖아요. 교회적 용어, 우리끼리 말하는 참 얼굴도 참 은혜스럽게 생겼다, 이게 잘생겼다는 표현이고, 안타깝게 생겼다는 것은 겸손하게 생겼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네, 여기 겸손한 분들 많이 오셨네요. 네, 주님이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실 겁니다. 네, 참 감사하죠, 그죠? 이 마스크를 할 수 있다는 건 주님의 위로입니다. 주님의 덮으심, 주님의 가리우심, 심지어 화장도 눈만 하면 되는 놀라운 사실. 이 절약의 시대 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지요. 자, 첫째 아이에게 엘리압에게 기름을 딱 부으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영빨로 제일 짱 나가는 분이 바로 사무엘이었잖아요. 근데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창피하게 만드신 거예요. 기름 붓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로 보나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스펙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이쁜 사람하고 만나 산다고 외모를 뜯어먹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뭐를 만나냐면 중심을 만날 때 그때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간의 분석력으로는, 인간의 심리학으로는 절대 그 사람의 중심을 못 만나요. 그런데 언뜻 중심을 만나게 할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예요. 그 사람의 가치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진짜 진면목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청년의 때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꽂히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성령께 붙들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갈 때 그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새에게 묻지요, 사무엘이. 이 외에 아들이 없느냐. 여러분, 이 이새에게 막내였던 이 다윗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다윗은 너무 앞서 나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인디밴드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청소년들 중에서 엄마 나 노래할래 그러면 엄마들 중에 그래 네가 노래해서 BTS 같은 사람 되라 이럴 엄마가 누가 있겠습니까? 너 노래해가지고 돈 벌겠니? 이 새끼 공부할 생각을 안 하고 다 쳐놓고 이 새끼 그냥. 딴따라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크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 때는 특별히 지금부터 한 2800년 전이었으니까요, 부족국가 시대였단 말이에요. 부족국가 시대 때 최고의 남자는 어떤 남자일까요? 잘생긴 남자? 아니에요. 요리 잘하는 남자? 천만에요. 어떤 남자일까요? 그냥 생긴 것부터 우락부락 해가지고 어느 놈하고 붙어도 1대8로 막 12대1로 막 붙어도 절대 안 질 사람, 막 창에 찔려도 막 창을 꺾고 와가지고 네 갈비뼈를 씹어 먹을 거야, 이런 남자를 만나기를 원했던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전쟁터에서는 자비가 없어야 돼요. 전쟁터에서는 긍휼이 없어야 돼요. 근데 다윗은 노래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여기 오다가 옴니버스처럼 이제 찬양도 듣고 하다가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한 노래가 적재의 별 보러 가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텐데요, 그 가사가 굉장히 달콤합니다. 그 찬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 문득 네 생각이 났는데 대사가 멋져요. 지금 뭐해? 나와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여러분, 지금 가슴 안 설레시죠, 그죠? 갱년기라서 그래요. 갑자기 제가 이 노래를 딱 부르는데 아내랑 연애할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그냥 이 사람이랑 어디 가면 아무것도 없어도 너무 행복하겠다. 그냥 커피 한 잔 들고, 자판기 커피 한 잔 들고 한 정거장, 두 정거장 가는데 이게 시간이 길다고 느껴본 적도 없이, 저도 경상도 남자라 전화통화 늘 짧게 하는데 아내랑 연애할 때 8시간 45분 통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거지요. 참 그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노래 만드는 사람은요, 조금 기뻐서 노래가 안 나옵니다. 조금 슬퍼가지고 노래가 안 나옵니다. 슬퍼도 아주 슬퍼야 되고 기뻐도 아주 기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쟁하는 사람으로서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감정이 들쭉날쭉하면 전쟁은 절대 못합니다. 활을 쏘고 있는데 적을 향해서 자도 엄마가 있겠지? 칼 찌르는데 막 찔리면 아플 텐데, 그럼 전쟁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볼 때 얘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가 가끔씩 그럴 때 있잖아요. 보면 자식 때문에 되게 화나는 데 없으세요? 보면 얘가 내가 있나 없나, 하나님 만들다가 전두엽을 빠뜨리셨나?
이거 너무 중국 낙감으로 그냥 대충 꽂아놨나, 이게 너무 보급형이라 집중력 없고 암기력 없고 이해력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그냥 대충 꽂아가지고.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아들이 있는 분들한테 주님의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아들을 둔 분들은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늘 녹차를 가까이 하시고 늘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외우시면서 주님 빨리 오길 바라셔야 됩니다. 이놈이 인간이 되겠지? 아니요, 그렇게 쉽게 인간 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만 커보십시오. 여러분,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돼보십시오. 잔소리를 해도 통하질 않고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인생이 너무 심심하고 무미건조한 분들이 있으면 저희 집에 오시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이번에 양방향 수업을 한다고 노트북을 아들한테 사줬어요. 그런데 아들한테 노트북을 사줬는데 이놈이 사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스크린을 아작을 냈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20몇만 원 들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야, 어떻게 했길래 노트북을 떨어뜨린 거야? 떨어뜨리지 않았답니다.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노트북이 떨어졌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인생이 무미건조하신 분들은 저희 집에 오시면 노트북의 놀라운 다이빙 쇼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딸이 안경이 아작이 났습니다. 왜 안경이 아작 났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었는데 안경이 떨어졌답니다. 여러분, 심심하신 분들은 저희 집에 오시면 안경이 떨어지고 노트북이 떨어지며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심지어 그냥 이 시리얼을 먹는데 혼자서 한 통을 다 처먹고 있는 기적과 이적. 다 먹었냐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아들들은 뇌가 없습니다. 네 꿈이 뭐냐? 오늘 말씀 듣고 어떤 생각이 드는? 뇌가 없어요. 웃지 마세요, 우리 형제들. 우리 소그룹에 보면 대부분 리더들이 자매들이죠. 그럼 소그룹 해가지고 좀 분위기 좋게 만들려고 하는데 분위기 겁나 나쁘게 만드는 게 거의 남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매들이 예를 내야 돼요. 하나님이 시제품으로 만든 게 남자예요. 그래서 부작용이 좀 많아. 그래서 두 번째 만든 게 여자라서 아무래도 업그레이드 제품이죠. 그래서 조금 이제 버전에 좀 떨어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같이 모여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말 띄울 때 이번 주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 그럼 남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냈어 이번 주? 그냥 뭐 학교 가고, 그냥 뭐 밥 처먹고 잠자고 게임하고, 밥 처먹고 잠자고 게임하고, 밥 처먹고 잠자고 게임하고. 군대 갔다 오면 달라질 것 같지? 아니요, 밥 처먹고 잠자고 게임하고, 밥 처먹고 잠자고 게임하고, 예비군 훈련 가고. 언제 남자들이 철드느냐? 40대 중반, 아내의 욕을 엄청 듣고 난 다음에 철든 남자가 가는 곳, 남자들의 회심의 장소, 쓰레기 분리수거장 되시겠습니다.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스티로폼이 어디 있더라? 철든 남자들이 가는 곳. 여러분, 그날까지 기도하며 녹차를 마시며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가슴이 답답할 때마다 제 말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언제 오시겠습니까? 늘 저도 똑같이 이번에 있잖아요, 아들하고 같이 학교를 안 갔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내가 진짜 성경을 진짜 깊이 묵상했어요.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죽이려고 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큰 아이의 아들을 끌고 그냥 산에 가려고 했던 그 아버지, 할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제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어느 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보통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이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이것도 맞는 말인데 다 맞는 말은 아니죠. 다윗은 왕으로 준비돼서 기름 부은 게 아니라 기름 붓고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때부터 기름 붓고 난 다음에 꼬인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절에 있는 스님도 아는 것처럼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국민가요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죠, 그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노래가 국민가요처럼 울려 퍼지면서 있었는데, 그때부터 13년 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해가며 도망갔던 이야기가 사무엘상 전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27장에 보시면, 27장에 여러분 술래잡기도 아니고 13년째 술래잡기 계속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다윗이 27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최정예 병력 3,000명을 뽑아가지고 피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잡으려고 한 게 13년 세월이었는데요, 그 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을 동굴에 숨어있는, 이 석회암 동굴로 만들어져 있는 이 아둘람 동굴에 숨어있던 다윗을 두 번이나 찾아가는데
못 찾게 되는 일이 있었죠. 한 번은 어떻게, 성경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발을 가리우러 갔다. 이게 은유적 표현입니다. 히브리 은유적 표현으로 무슨 뜻이냐면 똥 싼다는 뜻입니다. 똥을 싼다는 뜻을 발을 가린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왕이 갑자기 다윗이 숨어있는 굴에 쳐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사울이 들어왔으니까 숨을 죽이고 있는데 왕이 너무 옷을 벗는 거예요. 그냥 많이 보통 벗는 게 아니라 엄청 벗더니 갑자기 듣고 싶지 않은 소리와 함께 이 관략근이 열리더니 더러운 게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비새라고 하는 다윗의 오른팔 같은 역할을 했던 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야, 하나님 주신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죽일 수 있었는데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내 감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말하지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고백을 들으신 거예요. 두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울을 죽이지 않죠. 자기의 정당성,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만 계속 반복되니까 27장에서 어떻게 되느냐,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습니다.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사람이 급해지면, 사람이 자꾸 내몰리면 악수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이 어디였을까요? 잘 기억하십시오. 역사적으로 블레셋은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원래 기골장대한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을 발톱새 때보다 못하게 여겼는데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블레셋의 분위기는 완전 바뀌었던 거예요. 이야, 저놈들이 난쟁이 똥자루만 하지만 작은 고추가 맵다. 그러니까 아마 훈련할 때 돌격 앞으로 할 때 대가리 숙이라고 그러다가 골리앗이 한 방에 갔잖아. 돌피하는 연습했을 겁니다. 아마 그냥 뭐 총 찌르기 할 때 그 북한군 있는 것처럼 뭐라고 써 있을까? 다윗 그러고 막 다윗 막 입 찌르고 막 가슴 찌르고 이러면 그렇게 했을 텐데 너무 내몰리다 보니까 블레셋으로 가면 이제 더 이상 사울이 나를 찾는 걸 단념하겠지. 그리고 600명 데리고 가족들 데리고 이주를 했단 말이에요. 잘 살았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갑자기 이 블레셋이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된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으셨어요. 기름 부으셨는데 기름 부은 왕이 칼을 들어가지고 내 민족을 치면 앞으로 왕이 될 때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이 상황이 벌어지는데 문제가 그 전에 하나 생긴 거예요. 앞으로 지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어디를 가나 안티들이 있어요. 저도 그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더 푸른 교회 아니면 강은도 목사 설교 채널 치시면 제 설교가 나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감사한 게 지금 한 7개월 됐거든요. 7개월 만에 구독자가 11,000명이 됐습니다. 되게 많아졌죠, 여러분. 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플렉스죠. 그 정도 돼야 사람들이 좀 보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내가 들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들어놓고 꼭 좋아요 그까지 원하지 않는데 꼭 싫어요를 누르는 이상한 인간들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아요가 300개가 되고 400개가 돼도 싫어요를 눌린 10명을 보면서 갑자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손가락을 분질러 주시옵소서. 그 소가지가 왜 저따일까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날 싫어한다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설교하는 스타일 다 좋아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나를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도 죽을 때까지 악풀을 달려 살았고 블레셋에 도망갔지만 그 사람들에게 전혀 위협을 준 것이 없지만 어떤 얘기들이 나오느냐, 나중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놈이냐, 골리앗을 죽인 놈이 아니냐. 사람들이 노래 부른 거 기억나지 않냐? 10년 전에 이스라엘의 노래를 기억하지 않느냐? 사울은 죽인 자가 1000명이요 다윗은 10,000명이라는 노래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놈이 결국 우리에게 칼을 들어서 반역을 일으키고 우리를 해할 놈이야. 이러고는 갑자기 내몰리게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했어요. 600명, 나 혼자 있으면 괜찮겠지만 600명들의 식소를 데리고 있다가 여러분 어느 순간 갑자기 옮기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주인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일까지 방 빼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인도하실 거라고. 주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근데 하나님은 복덕방어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보면 부동산 쪽으로는 별로 꽝이에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갑자기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어졌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걸 깨닫습니까?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어떤 게 믿음일까요?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 나 여호와는 언약을 성취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켜요. 같이 사는 남편은 안 지키고 남자친구는 안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셔요. 그러니까 오늘 현실로 보면 지금 도무지 일어날 것 같지 않고 성취되지 않을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뉴스 보면서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서유럽, 북유럽 쪽에서 집단 감염을 이제 집단 면역력을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한번 큰 고 다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죽었죠. 근데 지금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집단 감염이 되려고 하면 보통 60% 이상이 항체가 생겨야 집단 감염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수태게 죽잖아요. 여러분 지금 집단 면역이 형성된 나라가 딱 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방글라데시입니다. 그것도 어딘지 아십니까? 방글라데시 최하층민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번에 WH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전 제가 그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돌보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가 되게 의아한 게 하나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항상 마스크 쓰잖아요. 옛날부터도 마스크 쓰고 깨끗한 걸로 치면 일본 사람들보다 얼마나 깨끗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일본도 지금 오늘 계속 1300명, 1400명씩 막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사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보이는 분이 있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더 멀어진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내 힘이나 내 은혜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당신을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이걸 신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하나는 가리시는 거, 하나는 드러내시는 거.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에게는 그 말을 못 알아듣도록 철저하게 가리시고, 가난하고 겸손하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은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바라보는 은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 그게 필요한 겁니다. 다윗은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가 아니라 그 어려움 뒤편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예정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비주의와 복음주의의 가장 궁극적인 차이가 어떤 걸까요? 신비주의는 나는 변하지 않고 결과가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험 공부 안 하고 꼭 그렇게 진짜 하나님도 얄미울 거야. 진짜 평소 때는 기도 더럽게 안 하다가 갑자기 시험 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본 것마다 기억나게 해주시고 들은 것마다 기억나게 해주옵소서.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메롱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뭐 하나 붙들고 난 다음에 채점하는 기계를 뻐개달라, 하나님 교수님의 눈을 멀게 해달라, 그렇게 한다고 성적이 바뀌는, 하나님은 우리의 성적이 바뀌거나 우리의 어떤 결과가 바뀌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변하려고 하니까 한순간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가짐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윗의 그 낭만적인 거 가지고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머리에 왕관을 씌웠다 왕이 아닌 거예요. 설민석적 선생님의 표현식으로 말하면 다윗은 애민정신이 투철해. 왜 그랬을까요? 13년 동안 인생 밑바닥을 겨봤던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은 박사하기로 절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리더십은 박사하기 했다고 리더십이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정말 밑에서부터 다윗이 기도하다가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랐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무섭게 하실 때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 응답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혼자 도망다니다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다윗이, 하나님 저 외로워요. 그래? 이러고 400명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옛날 성경이 뭐랬냐니까, 그들은 잡류였다. 환난당한 자, 마음이 상한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분노 조절 장애 안 되는 애들, ADHD, 그 다음에 공황장애, 그 다음에 우울증, 이런 애들을 쭉 붙여가지고 여러분 혼자 도망가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그런데 그 400명
스펙 괜찮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같이 문제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13년 동안 이 사람들을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늘었을까? 13년 동안 후천적 리더십이 늘었던 거예요. 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이 얘기 알아들으시죠? 여러분 지금 뭐 좀 잘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교회 다니시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왕자의 난을 일으켰을 때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가지만 마지막까지 그 400명 13년 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끝까지 호위대가 돼가지고 마지막까지 지켜주잖아요. 다윗의 인생에서 최고의 자산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부동산이 아니었어요. 잘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장 연약해 보였던 그 400명이 하나님 주신 최고의 자산이었고 최고의 위로였고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될까요? 가장 빛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이 가장 복된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순간이 언제냐? Here and now.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현재를 살아간다. 시간 세계에 대한 새로운 지점을 열었던 게 어거스틴이었어요. Eternal now. 영원한 현재. 과거를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기억하는 현재. 미래는 바라보는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저기 계신 게 아니라 here and now. 오늘 내 삶에 여러분들이 알바를 하든,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든, 여러분 공부를 하든, 여러분 삶에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 팔자야가 아니라 여기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 붙잡아 주신 하나님.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그게 있었어요.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어제의 신앙생활이 오늘의 나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지난날에도 주님 나 붙잡아 주셨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살게 하셨는데 오늘 왜 못 살겠나?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이 기가 막히고 속상하고 힘들고 앞이 하나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 주님 신뢰합니다. 그러고 돌아갔습니다. 고향 땅에 오래간만에 아내 만나러, 자녀들 만나러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웬걸요?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나 풀리면 또 하나가 꼬여요. 하나 풀리면 또 하나가 꼬여요. 딱 갔는데 보니까 불길한 기운이 탁 감도는 겁니다. 고향 마을에 왔더니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집이고 뭐고 다 태워버리고 애들, 자녀들, 부인들 다 끌고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던가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에 슬퍼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여러분, 다윗이 인생에서 한번 가장 어려움을 한번 만났던 거예요. 그 400명의 사람들이 함께 했던, 그 성경에 보면 600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600명의 사람들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자녀들이 다, 사람이 딴 건 다 참아도 못 견디는 게 있잖아요. 자녀가 끌려가니까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네가 내 인생 이렇게 만든 거야. 내가 뭐 다른 거 바랬냐? 그러고는 화가 나가지고 돌로 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백성들이 3번이나 돌로 치려고 했어요. 참 세상 살면서 무서운 게 어떤 걸까요?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가 있고 악마를 보았다 영화를 찍을 때가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어떨 때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죠? 위로가 있을 때가 있고, 반면 어떨 때가 있을까요? 악마를 볼 때가 있어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다윗은 현실적으로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기독교 낭만주의가 아니에요. 인간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 안에 있는 이 악마성.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로마서 8장에서 보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마음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 두 마음이 날마다 충돌한다고 표현했던 그 마음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그 다음에 죄인된 모습이 늘 충돌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뭘 봤을까요? 여러분, 살면서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얼굴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내가 성질낼 때 내 얼굴을 못 보시잖아요. 잠시 말을 못 알아들으세요? 눈가리 뽑아가지고 보는 것도 아니고 CCTV 피워서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화를 낼 때 내 얼굴을 못 본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얼굴이 못생겨도 괜찮아요. 나는 불편하지 않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 불편하지. 나는 거울만 피해 다니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런데 내가 화를 내거나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은 기억 못하지만 나는 기억한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 사람들을 봤어요. 여러분, 사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한소연할 만하잖아요.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생기고 누가 미쳤다고 개척을 합니까? 하면 안 돼요. 제가 개척을 한 지 지금 얼마 안 됐거든요.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개척하니까 어떠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자, 답변을 해줬어요. 하면 안 됩니다. 보통 여러분, 저는 기독교 4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세요. 저희 일가 친척들 합치면 목사가 30명이요. 제가 우리 가족 모임에서 식사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죽질라나요. 지금도 난 숟가락 깔아요. 이제 그런 판인데, 저희 아버님도 개척교회를 3번 하셨단 말이에요. 진짜 그냥 개척도 아니고 분립 개척도 아니고 생 개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개척교회라고 하는 로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산동네에서 시작했던 그 개척교회, 늘 어머니가 오늘은 애들 도시락 싸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 우리 업계 관행상 아버지가 개고생하면 아들은 잘 됐더라, 이게 우리 업계 관행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도 개척하고 아들도 개척하는 건, 이건 내가 볼 때 거의 벌칙이에요, 벌칙.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후임 목회보다는 개척이면, 그런 소리 하죠. 제가 그 마음으로 후임 목회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사는 창세기를 타고 다녀야죠, 제네시스. 이러면서 늘 마음속에 무슨 대화를, 다음에 목사님 저를 부를 때는 기본적으로 학습이 되고 나를 불러요. 성경도 좀 많이 읽으시고요, 평소 때. 저는 표정들이 보니까 성경을 모르시는 표정이에요. 그런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16년 동안 한 목사님하고 같이 진짜 동력을 너무너무 재밌게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휘몰아칠 때가 있잖아요. 이 얘기 다 못하지만 작년 11월 달에 딱 사임을 하고 난 다음에, 와,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하도록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후임 목회를 하든 아니면 나는 순회사역자가 되든 열심히 집회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개척하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개척하려고 딱 봤는데 개척할 장소가 없잖아요. 누구도 스폰서가 없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는 유튜브 촬영을 하는 그런 새로운 목회를, 제가 되게 빨랐어요. 코로나에 대한 생각은 전혀 못했지만 되게 앞서간, 그게 12월 29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사무실에서 찍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12월 29일 날 기가 막히잖아요. 저하고 아내하고 딸하고 집사님 한 가정하고 이렇게 찍는데, 찍으러 이제 유튜브를 찍는다고 했는데, 우리 그때 깨달았어요. 카메라가 없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어요. 다 있는데 카메라가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목사님 제 아이폰으로 찍으시죠. 제 동영상 보시면 12월 29일 날 자리에 앉아서, 그것도 비스듬히 찍었는데 눈치 없는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설교할 때 왜 앉아서 하냐? 강대상이 없으니까 앉아서 했죠. 왜 옆에서 삐딱하게 찍냐고. 찍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옆에 그것도 청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찍은 거예요. 그래서 개척할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척하게 하시고 3월 22일 날 장소를 얻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개척하면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코로나를 보내주셨어요. 3월 22일 날 첫 예배 드리는데 관리소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예배 안 드리실 거죠? 이러더라고요. 이거 뭐 이수진 장군 정신도 아무에게도 예배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마라. 간판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주보도 없어요. 정말 황당한 상황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현실은 절망인데 쓸데없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 아시죠? 무슨 말인지. 갑자기 뭐 하나님 아니에요, 우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는데 갑자기 기도 끝날 때 말이 바뀌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였습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몰라요. 내 길을 몰라요.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는 길을 찾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믿음으로 걸으면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이제는 이게 길이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요즘 보면 TV에 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떻게 바뀌어질까, 뉴 노멀 어떻게 될 건가, 살아본 적도 없는 놈들이 자기네들끼리 열심히 분석하고 있다고요. 길을 몰라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신학자가 예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말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를 따르라.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 길을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주님,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칠흑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을 이끌 그 말씀이 있다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모를 때 주님이 길이 되시고, 주의 말씀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셔서 가이드가 되셔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사람이 돌로 치려고 했을 때 저 같으면 하나님 앞에 짜증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들 간증하는 거 보면 되게 부러웠거든요. 제가 이 간증을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심지어 제가 새롭게 하소서에 나가도 그 얘기를 거의 잘 하지 않았어요. 혹이라도 사람들이 상처받거나, 안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보니까 막 하나님 역사하셔서 뭐 성적이 높았어요. 그러면 나는 내 눈가를 막 찌그러 싶은 거예요. 뭐 그 하나님은 어디 갔나? 이게 뭐 만나려면 똑같이 해주든지, 어떤 놈은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어떤 놈은 계속 틀리게 하시고, 이게 너무 속상했는데요.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게, 목사로서 그게 필요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가? 여러분, 사람이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그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준비하는 시간이 석 달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진짜 정신 못 차리게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시고 함께 하시는 게 형언할 수 없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분들이 헌금을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헌금이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월 20일 날 첫 예배 드렸잖아요. 우리 다음 주부터 2부 예배 드리거든요. 지금 본당이 다 찼어요.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저는 주일마다 마음으로 울어요. 이 코로나 시대 때, 그것도 4층에 상가에 옆에는 또 7080 노래방이 있어요. 기가 막힌 지정학적 위치에 어떻게 사람들이 찾아오는지, 어떻게 그렇게 예배하려고 하는지 제가 느낀 게, 내가 개척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날 청빙하셨구나, 나를 불러주셨구나. 여러분, 한치 앞에 안 보일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윗은 이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 왕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이 썩을 놈들 내가 진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들어. 하여튼 보내도 어떻게 이렇게 찌를 맞은 놈들 보내가지고 인생에 도움만, 주님 진짜 돌로 죽이세요 이럴만 하잖아요. 한 번씩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악다구니 할 때 없으십니까? 살다 보면 화날 때 없습니까? 이게 기도인지 완전히 하나님 앞에 협박하는 건지, 그렇게 하시라고, 하나님 성질대로 하세요. 하나님 성질이 왜 그 모양일까?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다윗은 6절에 보세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얼마나 놀랬겠냐고요. 깜짝 놀랐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힘이 나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 한 자락이 내 인생에 한 줄기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다윗은 담대하게 나아가죠. 600명과 함께 같이 나아가자. 그리고 함께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아말렉 군대가 GPS를 단 것도 아니고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자 가자! 그랬더니 갑자기 옆에서 얘기해, 주군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게 말이다. 기가 막힌 거죠. 제가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어요. 아내가 여름 되면 여자분들이 밥하는 게 그렇게 싫은가 봐요. 저도 한 20년 있으면서 후천적으로 눈치가 늘었어요. 아내가 오후 4시부터 자꾸 이런 얘기를, 오늘 저녁 또 뭐야 먹냐? 이거 뭐 영업이 끝났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무슨 뜻이냐면, 네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찾아라. 이미 영업이 끝났다. 네가 인간이면 내가 언제 개척한다 그랬냐? 네 새끼 2명이나 낳아주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나가요. 근데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목표를 정하고 목적지를 정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저는 어떠냐면 일단 나가면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놀라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가자! 딱 하면서 갑자기 물어봐요. 아내가 어디 가냐고. 일단 식당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고. 어떤 식당이냐고. 그러게 말이야.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 일단 나선 거예요. 방향이 분명한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될지
허무맹랑하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옆에서 뒤에서 쌍욕하는 소리가 17과 19 사이에서 얼마나 욕을 했겠냐고. 10원짜리 욕을 하면서 저럴 줄 알았다, 저런 놈을 내가 주군이라고 섬겼으니 아이고 진짜 내 눈깔이 그냥 아주 그냥 아이고 눈깔이 찌르지 별소리를 다 하고 있는데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200명이 나는 더 못 간다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 400명을 거느리고 있는데 하나님 참 놀라워요. 그 와중에 누구를 만나냐니까 거지 같은 애굽 사람 한 명을 만나. 배가 처굶어가지고 배가 고파. 배고픕니다. 지금 나도 배고파 죽을 판인데. 근데 참 신기하죠.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애굽 사람에게 포도송이를 먹이고 떡을 먹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말렉 군대에게 어떻게 가는지를 일러줘요. 다 찾아서 와요. 잃어버린 자녀들, 아내, 재산 다 찾아서 와요. 그런데 400명이 딱 돌아오면서 화가 난 거예요. 부해지가 난 거예요. 죽은 다윗, 저 200명 저 새끼들은 종자가 나쁜 놈들이야. 저 아주 썩을 놈들이야. 저 놈들 건 주지 맙시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마음이, 아니 좀 공감을, 사람을 불러놓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남 얘기라고 멀뚱멀뚱 듣지 말고, 아니 나는 죽어라고 노력해가지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대학생들 손 들어. 대학생들 팀플 할 때 꼭 그런 인간들 있잖아. 보면 말은 열심히 해놓고 하나도 안 하고 갑자기 지름만 올리는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 기분 좋아요? 내가 그냥 하나님 나라 마더 테레사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함께해요 우리 이렇게 마음이 드냐고. 진짜 짜증나잖아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그럴 것 같아. 보면 항상 나한테 잘 따르는 사람들을 가까이 챙기고 그렇게 해야 뭔가를 만들잖아요. 저놈들은 나쁜 놈.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절대 그럴 수 없다. 똑같이 나눌 거다. 여러분, 사무엘상 30장은 단순한 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이익이 아니라 주의 뜻이 임하는 것. 연약한 자들도 놀랍지요? 내가 반대했었는데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 이름이 좋은 교회잖아요. 여러분, 좋은 교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 말할 때 참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누가 몇 명이 죽어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오니까 깨끗하죠? 천사가 청소했을까요? 막 성령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야 천사 계속 야 똑바로 해, 똑바로, 다이슨으로 빡빡 빠르라고 이렇게 하고 한 게 아니에요. 집사님, 권사님들이, 봉사자들이 열심히 청소하셨죠, 그렇죠? 사람 물어보면 마스크 했다고 대답을 좀 하시라고. 갈 때 다 됐으니까. 이제 시간이 4분 남았어요. 4분. 시간 강박증 환자예요 지금 제가. 짧죠? 되게 길게 안 느껴지시죠? 재밌죠? 내가 잘해서 그래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해요. 누군가의 눈물이 필요해요. 가만히 있는데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눈가리 찌르고 싶은 거예요. 고객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의 헌신. 하나님 나라란 가만히 있는데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다윗의 헌신, 함께 했던 사람들의 눈물,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살아갔던 그 삶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 눈물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고, 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고, 내 아픔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좌절이 찾아오고 낭망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내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있다. 내 좌절에 있고 내 눈물에 있고 내 아픔에 지금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좋아질 거다가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오늘 이 밤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지금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말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는 분 계십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한치 앞을 못 타서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때 자영업 때문에 진짜 돈벌이가 없고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답답한 가슴으로 오늘 이 밤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이 좌절에 한복판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기도 자리에서 그 주님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이 놀라고 답답했으나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던 다윗처럼, 주님 말씀을 의지했던 다윗처럼 또 한 번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다윗의 신앙 고백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내 좌절과 내 문제와 내 연약함 이 한복판에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시간 다시 한번 주여라고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해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다가와 주시고 오늘 만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그 신실하심의 역사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좌절 이 한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내 두려움 이 한가운데 함께 계시고 내 수많은 이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